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다음 주 사경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 우리 행복의 비밀 이제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에 혼합회 총회에 가서 책을 하나씩 우리 총회 대표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이 책은 우리 보성의 선교 사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 최대성 장로님의 그런 일대기와 또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저도 보성에서 4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책 그 67페이지 보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세천서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정말 올곧게 원칙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최씨 집안에 그 참봉이라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지역의 유지였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배를 이렇게 설회하러 갔는데 이분이 호랑이 가죽 위에 앉아서 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최대성 장로님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한 번은 장로님을 불러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섬기는 집안 사당 제사에만 참석하면 논 세마지기와 읍내에 가게를 하나 내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가족들이 굶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에 우리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다시는 그 채참봉집에 발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우리 장로님의 친구 중에 전매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담배를 말수레에 싣고 마을의 가게들에 담배를 공급하는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수입이 좋은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담배도 문제가 되지만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장로님은 단번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친구가 그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친구는 부자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오는 현실적인 손해와 궁핍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생애를 맞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책의 이 글을 읽으면서 다른 친구는 그 전매청 담배를 공급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부자로 살다 죽었다. 참 그 문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다가 죽었지만 세상의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생애를 살았지만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장로님은 어렵고 힘든 생애를 사셨지만 현실적으로 믿음을 지키셨고 지금 현재 103명의 후손이 신앙 안에 교회 안에 남아서 정말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누가 행복한가? 누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행복의 비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과 같지 않은 예수님의 품성, 의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저기를 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의 품성을 인정하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극기와 굴욕의 길을 걷는 특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의와 죄, 사망과 증오, 참과 거짓 사이에는 억제할 수 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의와 죄와의 갈등, 사랑과 증오의 갈등, 참과 거짓 사이의 갈등, 박해와 치욕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요즘 그 유튜브나 블로그, 요즘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도서관에서 그런 책을 좀 이렇게 빌려다 읽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 유튜버와 그 다음에 블로그 이 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유명한 유튜브가 될 수 있는가, 또 유명한 블로그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방법들도 자세히 써놓기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그분들의 글과 책을 읽어보니까 참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 블로거가 그 책에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제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이 조회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구독자나 이웃이 많아지면 이 업체로부터 광고 문의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고 문의가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떤 업체에서는 그냥 업체에서 주는 것을 그대로 그냥 광고를 해주세요. 이런 그 광고 업체가 있고, 어떤 업체는 이 블로거에게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번 체험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경험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업체가 이렇게 원고만 이렇게 주면서 그것을 이렇게 업로드해 주면 그 사례비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5만 원, 10만 원, 뭐 30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고만 받아서 업로드해 주는 기자단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본 것처럼 글만 올려주는 것은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업체로부터 홍보 제의가 들어오면 어떤 서비스와 제품인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광고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익을 해치고 그 광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고료를 받고 이렇게 광고를 할 때는 소정의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된 것입니다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문구를 이렇게 기입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그런 종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혹이라도 손해가 끼칠 수 있는 그런 광고가 들어왔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고난과 핍박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다른 사람이 피해가 되든지 말든지 무조건 내가 돈만 벌면 된다, 나에게 유익이 되기만 한다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자 애쓸 때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공격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핍박은 슬픔의 원인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핍박이 슬픔도 되지만 기쁨도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기를 치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끼로 향나무를 탁 내리치면 어떻습니까? 향나무에 상처가 나고 결국은 나무가 부러뜨려지죠. 그러나 향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내려치고 자기를 죽이는 그 도끼에 향나무에 향을 묻힌다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상처와 고난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하고 정말 사랑의 향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눈의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 눈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 걸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눈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아프고 눈이 건강하면 말씀도 읽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고쳐주십시오. 눈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또 2번째 기도했습니다. 또 3번째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혹이나 눈까지 고쳐주면 교만할까 봐, 오히려 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고만하면 됐다, 내 은혜가 족하다, 오히려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므로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높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현실적인 우리의 기도가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눈이 고쳐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예수님을 위하여 시뻘겋게 단 풀무 속을 지나가도록 요구당한다면 그분께서는 바벨론에서 진실한 새 사람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대 곁에 계실 것이다. 구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굴욕과 치욕을 당할 때마다 기뻐할 것이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위해 받는 고통을 달게 여기게 될 것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 왔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은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을 나타내었습니다. 사단은 고문하고 몸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의 벽 속에 감금시킬 수는 있었지만 정신을 속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많은 고난을 겪을 수가 있죠. 아까 정말 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손해를 볼 수가 있죠. 눈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천국에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세상에 죽음의 순교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책에 또 한 부분에 보면은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최대성 장로님의 아들 장로님이 최영렬 장로님입니다. 지금 보성 본부교회에 이렇게 심호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고, 이 책은 그 아들 목사님이 최상재 목사님이 이 책을 지었는데, 이 책의 한 125페이지 정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그 최대성 장로님의 그 아들 세대의 최영렬 장로님의 그 또래의 그 장로님 집사님들이 모여서 1960년대에 신우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임을 하다가 이 신우회가 좀 발전을 해서 그 보성 지역에 있는 이 교회의 장례식을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그런 일을 했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집에서 하고 많이 그렇게 했죠.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많이 하지만, 그래서 교인들의 이 돌아가신 분의 몸을 깨끗이 이렇게 닦아주고 수의를 입히는 그 염을 교인들이 다 도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장례식장에서 다 하지만요. 그런데 이러한 헌신은 교인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교인 아닌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돌아가신 자기 부모님을 정성껏 몸을 닦아주고 깨끗한 수의를 입혀주는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할 때 굉장히 그들이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재림교회 여청년이 조성으로, 이 보성 옆에 조성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하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간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보성에서 우리 최영렬 장로님과 보성교회의 신우회가 와서 그 고인의 염을 해주고 장례식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남편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서 정말 부모의 시신을 닦아주고 아주 깨끗하게 옷을 입혀주는 그런 것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 부부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남편은 그 목수로서 건축가로서 미국에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영렬 장로님의 맨 막내 여동생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정말 낯선 곳에 이민을 가서 그곳에 적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까운 우리 교회에 가서 이제 안식일에 간증을 하는데, 그때 조성에서 최영렬 장로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그 장로님 부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러준 그 장로님의 여동생이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왔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은혜의 보답으로 미국에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이고 우리 최영렬 장로님의 아들인 우리 최상지 목사님이 미국 앤드루스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아까 그 조성에서 은혜를 받았던 그 장로님이 있는 교회 근처로 집회를 가게 됐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왔다고 하니까 꼭 대접을 해야 된다고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정말 용돈을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고 선을 행할 때 어떤 보상이나 보답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했던 그 선이 저 멀리 미국에 있는 그 동생에게, 그 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좁은 길을 걸으며 고난의 도가니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안 쓰라린 투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은 죄의식을 일깨워주고 죄로 인한 피해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그들은 죄를 가증하게 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의식이 일깨워집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피해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증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내 죄와 싸웁니다. 내 자아와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아와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구원받는 사람의 14만 4천의 무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리자들에게 대항하여 싸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내 죄와 내 자아와 내 자신과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에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극렬한 시험 하나하나는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바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칭찬에 구애됨 없이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혹 사람의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서두에 있는 부분을 좀 소개하고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도 보성에서 4년간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보성의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정말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평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화순 출신의 이 김국진이라는 한 농부가 장모와 아내와 함께 딸을 지게에 지고 보성 구교동에 흘러 들어왔다 하고 이 책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이었습니다. 토요일이면 이 약하디 약한 가정에서는 찬미가 흘러나왔습니다. 매일 벌어 매일 먹고 사는 농부 가정이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야소교, 기독교를 그때 야소교라고 그랬죠. 야소교를 믿어도 참 이상하게 믿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서삼문 씨가 옆구리에 종기가 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도 변변치 않은 시절이 아닙니까? 촉은 목피도 부족한 시절에 그 농부 부부는 정성스레 죽 한 그릇을 끓이고 흰쌀 한 대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간호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이 감동했는지 서삼문 씨는 병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서삼문 씨는 성경을 공부하고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서삼문 씨는 김봉옥 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 김봉옥 씨는 보성읍교회 김장식 장로님 아버지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리고 이 김봉옥 성도는 그렇게 이야기꾼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이야기들을 그렇게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봉옥 씨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같은 마을의 이계수 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계수 씨는 가장 절친한 친구인 이 책의 저자인 최대성 장로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현재 103명이나 되는 각양각처에서 장로로 집사로 목회자로 봉사하고 있고 또 그의 헌신과 복음 전파의 노력으로 보성에 정말 6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물론 그 장로님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 성도들의 그 헌신과 복음 전파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보성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이 김국진 씨라는 사람, 자기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가난한 농부. 그러나 이웃에게 병으로 고통하는 한 영혼이 있을 때 그의 살과 피와 같은 것을 떼어서 그를 위해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가 나을 때까지 그렇게 했을 때 오성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전해질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그랬고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그가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것을 떼어주는 핍박과 고난과 희생과 헌신의 길을 택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이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에게로 또 이 사람에게로 이 사람에게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도 배고픈 것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이미 먹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의 비밀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